할렐루야. 새벽에는 바람이 약간 찬바람이 불면서 이 가을이 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낮에는 날씨가 무더워야 곡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요, 그 모든 열매 나랄들이 이렇게 익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같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나간 자는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내가 철학해야 그 보상으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복음만 믿으면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이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요, 요한 때까지 다 끝났다고요, 현대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율법과 예언자들 시대는요, 세례 요한을 끝났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요 아직도요 복음을 믿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 할례나 무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할례보다는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래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요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성령에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에 쭉 보게 되면요. 예.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요. 초등 교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가 학교 앞에 가면요. 스쿨존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학교 앞에서요. 여기 차가 빨리 달려도요. 벌금을 물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학교 앞에서요. 교통사고 나니까요. 감시 CCTV를 설치하고요. 속도 제한을 했어요. 30km가 넘게 차가 달리게 되면요. 착각시를 위해서요. 벌금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전에는요. 그 규제가 없을 때는 법을 만드니까요. 벌금을 내잖아요. 어기만요. 우리가 율법을 몰랐더니 그 범법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요. 죄인지 알지 못했으면요. 그 율법이 생기는 후로는 율법으로 말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을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으나 오직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주잖아요. 저 하늘에 무별같이 수많은 별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말할 때 그가 믿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에 듣고 믿음으로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7절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8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먼저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절 4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끌어내서부터요 너를 창대하고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이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신실한 종이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나의 후계자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기 상속자로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
엘리엇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 아이넷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성경 구절을 설명하겠지만요,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엇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요, 그를 읽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보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라. 하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써요. 밤에 여름에요. 그 마당에서 이렇게 큰 이렇게 덕석 같은 거 누워서 하늘을 보면 별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세다가 너무 많으니까요, 잊어버리고 다시 세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렇게 번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시고 너 갈대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것은요, 너에게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에게 이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지금은 신실하게 믿음 안에 살지만요, 처음에는요 다 교회 나올 때도 이렇게 딱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옛날에 절에 다녔던 것이 몸에 배가지고요. 그런 우리가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브람도 할례 받기 전에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도요 믿음으로만 나오면 그들도요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니라. 무할례시에도요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자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우셨고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요, 야곱과 선지자를 통해서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려 떠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산지 한 10여 년 만에 그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아까 15장 6절에도 보면 하늘의 물결처럼 내 후손이 그렇게 창대하리라 말씀했는데요, 아직도요 그 나이가 이렇게 86세 6세나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한테 한 여종 하갈이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와 동침해서요 아이를 낳아서요 후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요 지금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 원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아랍에서도요 이스라엘과 그 아랍권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런 소소한 이렇게 다툼과 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사람이 이루려고 하니까요 결국 원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른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2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보면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 하와가요 그 사탄의 말을 들었고요 또 하와의 말을요 아담이 들어보느라마요 범죄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나가신 언약의 말씀은요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정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 후부터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요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후에요 13년 동안요 하나님께 침묵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였더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 말 듣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거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못한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7장에서요. 하나님께서요. 17장 5절에요. 아브라함이라 또 이렇게 사례를 사라로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서요.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7일째 7바퀴를 돌고요. 소리를 외치면요. 그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요. 그 성벽 위에서요. 마차가요. 2대가요. 양쪽으로 올 정도로 2차선 도로 올 정도로 이렇게 성벽 두께가 두꺼운데 그것이요. 소리 지른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의심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옛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죠. 예.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안에 계신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함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일 5장 10절 이하부터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86세 그 이스마엘 낳은 후부터요 13년 동안 침묵에다가요 13년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을 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나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가 믿는 데서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느냐고 창세기 15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2절. 전능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종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삼으시잖아요.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자꾸 우리가 연약하니까 자꾸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남자 성기에 포피를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보다는요 그 포피를 자는 것이 할례보다는 표징이라고요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사야 52장 1절 현대인 성경을 보면요 할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로마서 2장 29절에도요 성령으로 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사 너로요 생명을 얻게 하시면 이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천하의 예수 이름에는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곧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시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6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의 계약하는 것도요 함부로 파기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도요 10% 계약금을 냈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판다 그러게 되면요 계약금 받았던 걸요 안 돌려주잖아요. 계약금을 배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또 내가 집을 산다 했다가 포기하게 되면요 계약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요 아무나요 언약을 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면요 16절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요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요, 약속을 했다가도요,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특히 돈 같은 거 그러잖아요. 준다고 했다가도 없으면 못 주잖아요. 사람은 약속했다가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요, 거짓이 없이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하신 말씀을 믿으면요, 그분이 이루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17절에 이것은 성경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한 산에서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칼로 가지고 잡아서요,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잡아서요, 내장을 빼내고요, 씻어서 이렇게 해서 각을 떼 가지고요, 나무 이렇게 불로 태워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죄가 돼도 살릴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죽인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지 않았어요. 병으로 죽은 사람이랄지 사고로 죽은 사람은 살렸어도, 그런데요, 죄가 되어 타 죽어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18절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18절부터 19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요,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죄가 됐어요. 다 타서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하신 대로 그는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 같고 다름이 없었고 그 안에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가 100세고 아내가 90살인데도 애를 낳고 믿었다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호 이렇게 웃었잖아요. 장막 속에서 사라가. 그래서 웃었다 해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나중에 그게 할례를 받으니까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 것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면 그 남미에 사는 또 미국 같은 데 사는요, 그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살던 그 원주민들은요, 그들이 항상 기후절 지나면요, 비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비가 안 옵니까? 비가 옵니까? 그들은요, 기후제를 한 번, 두 번, 10번, 20번, 100번 드리고 만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들이 기후제를 드렸다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 믿지 못합니까? 가려서 2장 10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 믿지 못합니까? 여기 보면요, 그는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걸 믿었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홀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할례를 받으는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여기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요,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할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건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믿어지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19절에요. 인간의 지식을 모든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십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를 믿어야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거든.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 의에서 나오잖아요.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내 안에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며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복을 준다 약속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신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죄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나 할례 받았을 때나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를 믿는 자에게 오늘 또 역사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